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당신이 생명권을 받게 된 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이제 존귀와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비슷한 존재에게 그 영광을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분이 되어야만이 내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대상인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말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않는 몸을 가진 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늘 네 번째는 이제 홀로 하나이신 분이어야 돼요. 홀로 하나이신 분. 이 네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어떤 존재를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이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잖아요. 사람 교주들을 신뢰하고 목사들을 신뢰하고 그 목사들을 의존하고 그 어떤 사람을 믿고, 그건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교는 보이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존재에게 내 마음을 주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어제 여러분 다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자, 여기 홀로 하나로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이 홀로 하나라는 것은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홀로 하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모노라는 단어를 요즘에 영어도 써요. 모노, 헬러가 영어로 발전했기 때문에 모노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뿐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이건 모노야, 이건 하나밖에 없어, 기능이 이제 그런 거예요. 또 블루션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뭘 만들다가 스탑했어. 차를 만들다가 한 대 만들고 스탑. 그 차를 만들면 안 되겠다. 우리 손해겠다. 연고비가 2천억 들어갔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야. 안 되겠어. 한 대 딱 만들었는데 스톱.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차를 현대 회장님이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차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모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하나. 우리에게 경륜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구원하시는 분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우리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홀로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내용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과 내일. 오늘은 유일한 분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유일하시다. 하나님 유일하시죠? 이것을 가장 목숨 걸고 믿는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여호와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지금도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신천지와 함께,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 자,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입니다.
이분과 유사한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이것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네, 아주 급하게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4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다. 자, 사무엘하 7장 21,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와 같은 분, 이 주와 같은 분이 없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뜻으로서 유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에서 차 한 대밖에 없다. 그 뜻, 그것과는 다른 거지. 하나님이란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 비슷한 분도 없고 하나님이 흉내는 짝퉁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은 생각, 하나님 같은 상상, 하나님 같은 언약, 하나님 같이 이렇게 경륜을 행하는 능력도 없고요. 죽고 부활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밖에, 창조자로서도 한 분,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외엔 다른 하나님이 없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겠죠. 뭐 영어선 가시라고 하겠고 또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많이 다양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분은 이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시하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교라고 하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만 보면 그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신약이 없다면 아마도 마태,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부터 이제 신약이잖아요.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의 성경이 없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분 같은 분이 없어요. 이분만 있어요. 여호와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님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 있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광은 지금 유대교인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시대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나 예수님도 뭐라고 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 여기까지 이해? 아멘. 자,
그다음에 고전 8장 5절만 읽어봐요. 자,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하늘과 땅에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은 더 많지.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와 로마, 로마는 이제 미개한 민족 힘만 세고 그리스가 이제 이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건데, 그래서 로마도 그리스 문화를 따라서 살았거든요. 세계 통치했거든요. 그 그리스 문화가 뭡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 신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았던 바울도 말을 하죠. 이 땅의 하늘에 신이라 불리라가 아주 많지. 많은 신과 많은 주님들이 있지. 그러나 있으나, 자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도 한 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유일하신 많은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가 되시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한 하나님에게서 그분이 홀로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계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생겨지고, 그리고 우리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났다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 이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밑에 좀 보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영원전부터 우리가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대를 알 수 없는 때부터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계속해서 뭔가를 혼자 다 했다면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 지은교를 믿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유일성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만은 골로새서의 1장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피조되고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순서로 보니까 만물이 먼저 창조되고 우리라고 하는 자 아들들이 이제 존재하게 됐어요.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지만 유일하신, 지금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금방 여러분이 읽은 고전 8장 6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예?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요.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다?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이며 그게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분이 혼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여호와만 믿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가 홀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걸 행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낳으심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무지막지하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이룬 모든 경륜을 전부 삭제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이 있는데 이걸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믿으나 그분이 하신 모든 계획과 뜻과 말씀과 의도와 그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성경의 걸 삭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말은 그럴싸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아까 말했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약속한 그 약속한 바를 믿으라는 거지. 그 약속을 믿을 때 믿음과 의로 인정했다고 로마서 4장에 기록해 있잖아요. 3장과 4장에.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전교는 너무 투철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그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지 여러 명이냐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아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야비하고 비겁한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이 성경을 비틀어 놓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전부 알아야 돼요. 전부 알아버려야 이것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요. 이 네 가지가요. 영원하신 왕이 이해하시하며 썩지 않는 몸이 이해하시하며 그 다음에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하며 그 다음에 뭐요? 홀로 한 분이시라. 이 내용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어떤 이단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십자가를 죽기만 하신 분 아니다.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받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네 가지만 갖고도 얼마든지 모든 잘못된 자들을 바로 잡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자, 6절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죠. 새롭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아시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분 유일하신 분은 누구다? 아버지뿐이다. 아버지뿐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 단편적으로 보고 오직 한마디로 예수의 이 증언만 듣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호와란 이름,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란 이름도 그 닉네임입니다. 표로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아버지로서만 구약에 나타나서 그 아버지의 모든 역사를, 계획을, 앞으로 행할 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이제 아버지가 계획하고 약속하고 행할 일들을 이제 말씀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과 의로 인정해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행하실 그 모든 실체이신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한마디로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이제 이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증거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이 부분을 내가 아는 한은 신학자들이 정리를 못해요. 내가 아는 한 신학서적에 아직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내일 내가 말해야 할 부분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믿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거 같은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거 뭐예요?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1992년 전부터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온 땅끝까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일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이 땅에 베풀어 주어서 그 몸 안에 들어서 다 구원받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선한 일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한 분이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다음부터 내가 이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할게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또 유일하지 않고 몇 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서 그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서의 성령입니다. 그 한 아버지로서의 성자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고 성자와 성령은 여럿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이제 우리가 내일 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성자와 성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이분을 대체할 만한 존재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하나로 계신다면 사람들을 택하고 예정하고 구원하고 영광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했어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이미 창세전부터 누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한 분으로 계신 것이 이제 벌써.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이게 모든 피조물을 창조를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먼저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제 뭐다? 창세 전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시점부터 유일하신 성부로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이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들 그리스도를 낳기 전부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그리스도가 삼위라고 그래요. 그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까지도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이제 한 분이세요. 삼위일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삼위로서 성부의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그 성부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성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여기에 성령 그분의 영이고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렇게 삼위일 하나님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를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을 때부터 이미 삼위일 하나님이로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전에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고 한 분 성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인간의 몸을 예수님은 뭐다?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완전체 하나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리시킨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이고 그분은 선한 분이고 그분은 아버지다. 왜 그래요? 삼위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삼위일 하나님의 성자는 우리들을 구원할 기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자,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분 아버지뿐이다. 그런 말을 안 하세요. 그게 없어져요. 이분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부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성부를 구별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이 된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음부로 내려갔죠. 그때 여러분 성부와 함께 내려갑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아버지의 분리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부활하신 몸에도 아직 아버지와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한 몸, 이 한 몸 내서 연합하여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명 신학적으로 삼일체라고 그래요. 그건 옳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부터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내일 할 거지만 이제 성자 그리스도는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홀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닉네임으로 온
천사의 형상을 통해 온 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믿어버리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삼위일체로서 되어서 하나님 한 분이 되신 이 홀로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자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명분과 신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거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아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비춰주면 요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오니까, 참빛이 오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세가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는, 그래서 언제부터예요? 사도행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셋째 줄. 아버지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택하고 예정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성령 강림 때부터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근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신약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제가 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영광을 받을 것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줄 것을 자꾸 약속하고 말하고, 그때를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통치하는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구약 때는. 아멘. 영광이 오지 않았어. 영광이 오지 않았는데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주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로 영광을 올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은 그 영광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가상이고 우리는 정말 실상인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그 외에도 물론 하나님의 정말 전지전능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심,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심, 다 이런 거 있었죠. 그때마다 영광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하면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 영광을 받았고, 이런 면에서 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 여호와께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는 영광을 지금 직접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고 아들로 거듭나서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찬양하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면하고 예배하는 것도 영광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영광이고요, 아멘하는 것도 영광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으로 기록된 말씀이 맞다라게 되면 너무 확인되는 게, 어떻게 이 네 가지를 정말 쪽집게처럼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탁 끄집어내가지고 이 분에게만 존귀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기준을 들이대면 이 세상의 가짜 신들은 뭐야? 전부 다 정말 다 아웃돼야 되는 거야. 완전히 다 아웃. 그냥 1번에서부터 간대. 네가 영원하신 왕이냐? 너 몇 살이요? 나 82인데 이만이 지금 90살이라도 야, 영원하신 왕. 나이가 말이야 한 10,000살 막 이렇게 돼야지 말이야. 90 몇 살을 갖고 되겠냐? 그냥 1번부터 탈락이야. 다 탈락이야. 보이지 않는 몸을 갖고 있니? 너 투명 인간이야? 보이는데 다 탈락. 썩지 않는 몸을 가져, 늙지 않는 몸을 가는데 90 몇 살 먹었더니 이빨 빠지고 말이야 발음 세고 있어. 너 뭐 가짜잖아. 썩지 않는 몸,
9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늙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는데 너 엄마 늙고 있잖아. 너 가짜. 그냥 싹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 17절, 근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 1장 17절을 기록해 줬는데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교를 다 그리스도교라고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멋진 나이스한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오늘 이분은 누구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은 실제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의 증거처럼 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 때는 뭐다? 여호와의 이름, 예표를 통해서 예칭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다. 천사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이 땅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근데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 나타났어요. 천사를 나타나는 걸 누구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가 천사가 나타낸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온 천사가 나타낸 그 모든 것은 뭘 나타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모든 통치를 말씀한 거예요. 아멘. 이제 1992년 전부터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만. 천사들 아웃, 여호와 이름 아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유일하신 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타냅니다. 근데 그 나타내신 그 분의 몸조차도 영원한 몸이 아니었어요. 33년 반만 보이셨다가 아웃되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비대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교회가 저도 무명한 자예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록된 말씀의 그 진의를 전부 열어주시고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모든 것들을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상들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금 경륜을 따라 구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디모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바울의 고백인데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